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계속 벽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문이 나온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으면 병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놀라운 거 또 하나 알려드릴까요? 스트레스 받으면 병에 걸린다고 믿는 사람만이 병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안 믿으면 안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로는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 스트레스도 필요하기는 합니다. 꼭 스트레스 있다고 병 걸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믿음대로 되는 거니까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믿는 사람에게 그런 축복이 있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출구 전략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전쟁을 하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고양이가 쥐를 쫓아갈 때에도 쥐가 도망갈 구멍을 남겨놓고 쫓는 것입니다. 만약에 쫓기는 쥐가 도망갈 곳이 없다, 이제는 나는 죽는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죽기 살기로 고양이에게 덤비는 것이죠. 그러면은 물론 고양이가 이깁니다. 그러나 죽기 살기로 싸웠기 때문에 고양이도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현명한 고양이는 항상 쥐를 추격하여 몰아갈 때에 반드시 도망갈 구멍 하나 정도는 남겨놓고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집뿐이 아닙니다. 고양이도 마찬가지로 다 문, 출구, 인트런스 내지는 익짓 이런 거 다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그래서 문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문을 저희 김봉남처럼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문을 문을 중요시합니다. 앙드레 김. 그런데 이 불교는 여러분들 안 그래요. 불교는 문무관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문무관, 문이 없는 그런 집이라는 거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학교 이렇게 체육관 같은 데 가면 이 문무관이라고 하는 그런 도장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문이 없는 집입니다. 이게 어디냐? 달마대사가 9년 동안 면벽 수도하던 곳이 바로 이 문무관이네요. 그래서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듯 탁 하고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처럼 문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럴까요? 그래서 병아리로 나오지 닭이 되어서는 날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기독교는 반대. 우리 기독교는 승리하려면 이게 문이 있어야 합니다. 문. 여러분, 그래서 문무관 교회는 못 들어봐서 한 번도. 그렇지만 열린문교회, 또 한울문교회 이런 것들 저는 많이 들어봤고, 여러분들도 그런 교회 이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문을 중요시한다. 문. 천국 갈 때도 여러분, 열린 문을 찾는 사람만이 가는 것입니다.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열린 문이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 열린 문을 봐야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4장 1절에도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기도 보니까 이 오픈 도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열린 문을 봐야 돼요. 열린 문을 보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에베레스트 등반가들은요, 이 설원에 널브러진 시신들로서 자신들의 위치를 가늠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제 시신들마다 그렇게 이제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또 노약자라든지 임산부가 없을 줄 알고 그렇게 그냥 사진을 올렸는데요. 이 사진 중에서 이 첫 번째 사진은 이게 그린 부츠라고 하는 그런 시신인데 1996년경에 숨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도중에 눈보라에 휘말리면서 저체온증으로 사망을 했다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현재 에베레스트에서는 가장 유명한 시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 1953년 이후부터요, 이 에베레스트에서 숨진 사람의 수가 한 대략 216명 정도 알려지는데요. 그 중에 150명의 시신은 아직도 얼어붙은 상태로 저렇게 방치가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해발 8,000m 높은 산에서 시신이 부패하지 않기 때문에 보존 상태가 표는 그렇습니다만은 아주 좋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조금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무서운 사진, 1924년 추락한 조지 마로리의 시신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에베레스트를 첫
등정을 목표로 한 등산가서 그전에는 아무도 정상에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 시신이 70년이 훌쩍 넘은 1996년에야 확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1924년 70년 전에 하산 도중에 숨진 것으로 보이는데 저분이 정말 정상에 올라갔던 건지 아니면 올라가다가 저렇게 숨진 건지는 잘 불확실하죠. 자, 끝으로 많이 있습니다만 끝으로 여러분 2005년 하산 중에 저 빨간 이렇게 그 등산복을 입으신 분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시신입니다. 마지막으로 목격됐을 때 산소 마스크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저 시신은 8,800m 지점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에베레스트 등반가들이 이 시신을 보고 우리가 거의 정상에 다 왔다라는 것을 알아차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반가들이 마주쳐도 불쾌하지 않을 거의 유일한 시신이 혹시 저분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최근 이제 사진 내려주시고, 최근 이 지구 온난화로 에베레스트에 눈이 녹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런 시신들이 발견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여러분들 1년에 15명에서 20명은 에베레스트 등반하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시신들은요 그냥 거기 그렇게 놓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져올 방법이 없어요. 돈이 비쌉니다. 최소한 6만 불 이상 막 들고 하니까 거기까지 또 어마어마한, 그리고 또 동료가 저렇게 죽었어도 같이 데리고 내려오다가 더 큰 사고를 당한 일이 워낙 더 많기 때문에 그냥 저렇게 두고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저런 걸 보면서 참 답이 없구나,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했고요. 또 산이 좋으면 저렇게 산에서 죽는구나 하는 생각도 하며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위로의 그런 마음을 또 드리기도 했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저런 곳에 8,000m, 8,800m 죽으면 답이 없는 겁니다. 길이 없어요. 문이 없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인 이 골로새서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성경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는 에베소서, 또 빌립보 교회에는 빌립보서, 골로새서에 편지를 써 보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간단한 우리가 이 성경적 이해만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우리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옥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른 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감옥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오늘 뭐라고 합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보세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기 매임을 당했다라는 말이 지금 갇혀있다는 겁니다. I am in chains. 그 다음에 그런데 이런 분이 뭘 구하느냐? 내 감옥문을 열어달라고, 나를 구출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고요. 혹시 여러분도 인생을 사시면서 사방이 이렇게 꽉 막힌 차가운 감옥 벽과 같이 갇혀 있다는 느낌 혹시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 계신 분이 혹시 계시진 않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말라야 등반 중에 돌아가신 분들도 분명히 죽기 전에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이제 이 높은 산에서 내가 꼼짝할 수 없구나, 여기서 죽는구나, 길이 없구나, 돌아갈 문이 없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낭떠러지 같은 상황, 이제 한 발짝만 앞으로 가도 떨어지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그런 죽을 것과 같은 상황, 혹시 이런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차가운 벽 같은 상황에 혹시 갇혀 있었다면은, 아니 지금 그렇게 갇혀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문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문을 발견하면 돼요. 문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마지막 날에 저녁에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의 모든 집을 방문했어요. 그 집 중에는 이집트 사람의 집도 있었지만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도 있었어요. 그 집을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죽음의 사자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신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그렇게 발랐던 것이고, 그렇게 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의 사신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하면서 여기 이 도어 프레임에다가 도어웨이다가 다 이렇게 피를 바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죽음의 신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다른 데 지키는 게 아닙니다. 다른 데 문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요 말씀 보니까 죽음의 사자도 아무데로나 들어가지 않는구나. 담을 넘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붕 뚫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문으로 들어가는구나 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을 지킬 때 여러분들 죽음의 사자가 여기 보니까 재앙을 내리려고, 재앙도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냥 패스오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들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 청일전쟁 아시죠? 사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왜냐하면은 중국과 일본이 싸움을 하는데 그 장소가 바로 한국이라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 싸우지 않고 한국이라고 하는 우리 조선 땅에서 중국 사람 와서 싸우고 일본 사람 와서 싸웠어요. 1984년에 싸움을 시작해서 가을쯤 시작해서 그 다음에 봄까지 했는데요. 이 전쟁에 대한 기록을 잘 하신 분이 누구냐? 미국 선교사였던 게일 스크랏 게일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게일 선교사님의 기록인 코리안 스케치스에 보면은요, 조선 그 마지막 10년이라고 하는 걸 자세히 기록해놨어요.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청나라 군사 5만 명이 평양에 들어가서 평양성을 점령하였습니다. 반면 일본군은 평양성의 문 게이트를 점령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놓고 보십시오. 평양을 중국 청나라 군인 5만 명이 점령했어요. 그렇지만 그 평양성의 문, 북문, 서문, 남문, 동문 누가 장악했다고요? 일본 사람들이 그 게이트를 점령한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 포위당한 거잖아요. 그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군사가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 문을 누가 차지하느냐, 문을 누가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게일 선교사님의 책에 의하면 이렇게 또 표현이 됩니다. 늑대가 양을 잡아먹듯이 일본이 청나라 군대를 덮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도 보십시오. 문을 점령하는 거, 평양성 안을 점령하는 거, 어느 것이 승리입니까? 결국 문을 얻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도 문을 잡고 있어야 돼요. 문을 차지해야 됩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 이러한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요. 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게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에 여기 보시죠. 문을 얻으리라. 문을 얻는 겁니다. 원수의 문을 얻으면 승리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사람의 싸움으로 얘기하자면은 그냥 상대방의 목을 잡는 거예요. 목을 멱살을 잡으면은 이기는 겁니까만은 어쨌든 문을 잡는 사람이, 문을 차지하는 사람이, 대적의 문을 얻는 사람이 영원히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에덴교회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그리고 두고 온 우리 조국과 이 미국 땅에도 저는 임할 줄을 믿습니다. 어떤 도시의 대형 상가에서 있었던 일이라는데요. 이 도시에 40년 넘게 장사하는 스미스 집사님 가게 바로 옆에 대형 할인마트가 개업했고 그 건물 외벽에 이런 플랜카드가 붙여졌어요. 최저 가격. 그 여파로 인하여서 스미스 집사님 가게 매출이 30%가 줄었습니다. 근데 그 한 달 이후에 또 다른 편에다가 이번엔 또 하필이면 또 큰 대형마트가 들어가지고 이번에는 플랜카드를 최고의 품질, 그러자 또 매출이 30%가 줄었어요. 샌드위치의 신세가 된 이 스미스 집사님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마침내 안 되겠다,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다가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게 전면에다가 플랜카드 이렇게 걸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스미스 집사님의 가게 매출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플랜카드를 내건 것일까요? 출입구라고 썼다는 거죠. 출입구. 엔트런스. 그러니까 다 글로 들어가지고 옆집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새벽 기도를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이 중요한 거예요. 문이. 오늘 본문에 보면 문을 여는 가장 간단한 방법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게 뭐냐? 꾸준한 감사기도, 이겁니다. 자,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보세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저 이 말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손바닥에 쓰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러면은 그 어떤 것도 나를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을 열기 위해서 키가 필요한데 오늘 본문에서 그것은
바로 꾸준한 감사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더 다른 번역으로 좀 더 보면은요, 우리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말하네요.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예. 현대인의 성경에는요, 더 와닿아 마음에. 항상 기도에 힘 쓰십시오. 기도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지 못하면 감사기도 안 나와요. 울기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신세 한탄이나 하고 가지. 그렇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면 다 감사한 일 뿐인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기도하고 있다는 자체도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상황 어떤지 모르겠지만 공동번역 성경에는 항상 깨어 있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모든 문을 여는 맞는 키는 계속되는 감사기도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어떤 것도 나를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깨어있는 감사, 이 기도할 때 그 문이 열리는 거죠. 시편 100편 4절에도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감사 기도하면 다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문도 열리는데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문이 하나님의 성전 문보다 더 센 문이 어디 있겠어요? 다 열리죠. 여러분들, 그 안도어 폴데스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헝가리 지금 최고의 피아니스트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에게 위대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밀 사우어라고 하는 분인데, 이 부다페스트에서 공부하고 베토벤 연주를 가장 잘하고 연주 해석을 가장 잘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하루는 이 안도어 폴데스에게 스승 사우어가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같은 아이가 내 제자가 된 것이 참 감사하다. 그리고 이마에 축복의 키스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키스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말거라. 내 스승이 너 누군지 아니? 내 스승은 프란체스 리스트인데 어느 날 내 스승께서 내가 연주가 끝나던 그날 너 같은 나이에 나를 불렀지. 그리고 내 이마에 키스를 하며 말하기를, 이 축복의 키스를 잊지 말라. 너도 너의 재능을 전달해 줄 자를 만나서 이렇게 축복의 키스를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나는 내 스승 베토벤을 만났을 때 그가 나에게 축복의 키스를 해 주었지. 여러분,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베토벤, 프란츠 리스트, 에밀 사우어, 그 다음에 안도어 폴데스, 이렇게 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스승의 감사와 축복의 기도를 그들은 잊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스승으로부터 받은 이 말, 내가 너에게 감사와 축복의 키스를 해주듯이 너도 누군가에게 감사와 축복의 키스를 해주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들, 감사가 있을 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스승이라 할지라도 제자가 있어야 그 스승이 남는 겁니다. 스승은 훌륭한데 밑에 제자가 없으면요, 다 역사 속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대단한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그 제자가 부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이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관계인데, 이 관계의 중요한 것은 바로 감사라는 거죠. 서로 감사의 말을 해주고 서로 감사의 기도를 해줄 때, 바로 베토벤이 있었기 때문에 리스트 사우어 폴데스가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리스트 사우어 폴데스가 있었기 때문에 베토벤이라고 하는 그분이 지금도 우리 귀에 이렇게 들려지는 것 마찬가지로, 이러한 감사의 기도와 감사가 있었을 때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귀한 음악이 그들의 인생 속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꾸준한 감사기도, 꾸준한,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같은 말을 3번 반복하신 거예요. 다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지막에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특히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꾸준한 감사기도, 기도를 계속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4장 2절 3절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여기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여기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짧은 2구절이지만 기도하라는 얘기를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고 강조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많은 것들이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것도 기도하라는 것이고, 찾으라는 것도 기도하라는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는 것도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죠? 바라보라는 것도 사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를 바라보라는데 뭐 보이는 바보처럼 하늘만 바라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다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같은 말을 그렇게 흩어놨을 뿐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 형사 콜롬보를 아십니까? 아주 오래된 범죄 수사 드라마인데 저같이 나이가 많은 분들은 저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 콜롬보를 알 겁니다. 근데 젊은 분들은 모를 거예요. 콜롬보가 항상 그 코맹맹이 소리 나와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뭐 그렇게 하면서 뭐 그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 배한성 씨가 이걸 또 이 코맹맹이 소리를 잘 했는데 여러분 그때 이 콜롬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콜롬보는 이탈리아 거주 유대인들이 히브리어의 요나, 비둘기죠. 요나, 구약의 요나를 그렇게 번역해서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콜롬보란 뜻은 요나란 뜻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는 또 신약 성경에 어떤 이름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구약의 요나는 신약의 존이죠. 짠, 요나. 요한하고 요나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이 세계적으로 많습니다. 프랑스에 가면 이 요나, 이 존을 뭐라고 씁니까? 짱이라고 쓰죠. 장발장도 있고요. 장자크 루스도 있고요. 다 이게 프랑스의 사람들이 짠을 이렇게 짱으로 그렇게 해석하죠. 독일에서는요 요한 그래서 요한 세바스찬 바흐 이런 사람들 다 짠이란 뜻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이반. 그다음에 아일랜드에서는요 뭐 어떻게 씁니까? 숀이라고 쓰죠. 숀. 그래서 여러분 영화 더 락의 주인공이었던 션 코네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잔 코네리잖아요. 그 다음에 스페인에서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이런 이름들 기억하실 거고요. 핀란드에서는 유아나,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서는 여러분 좋아하시는 옷가게, 보석가게, 음식점, 시카고 피자집의 이름인 지오바니. 지오바니도 다 요한이란 뜻입니다. 이탈리아 말로 그렇게 쓰죠. 헝가리의 야노스, 그리스의 요하네스. 그 밖에도 존스, 잔느, 조한, 자네트, 제인 모두 다 성경의 인물인 요한, 잔을 다 그렇게 바꿔서 부르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이 짧은 구절이지만 기도라는 말이 굉장히 많고요. 성경은 어느 곳을 찾아보든지 계속 기도하라는 말밖에 없는 거야. 기도를 계속하고 꾸준히 하고 특히 감사 기도를 하면 그 어떤 문제도 우리를 가둬둘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으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구하라. 이 모두가 기도하라는, 특별히 계속해서 감사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계속 벽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문이 나온다. 영어로 이렇게 If you follow a wall far enough, there must be a door in it.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그 어떤 문구예요. 문구. 원래는 고어로 되어 있는 건데 여러분들 바울을 가두었던 감옥 벽과 같은 벽, 이 wall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벽. 그 벽이 여러분의 인생에 큰 걸림돌이 되십니까? 큰 막힘.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 나의 벽이야 그 사람은. 그 상황은 나에게 벽이 되어져. 여러분들 큰 역사를 바꾼 것들은 사실은 인간이 아니었어요.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공격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프랑스 군인들이 추운 알프스 산맥을 넘지 못해서 다 얼어 죽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군사들의 70%는 전염병으로 죽었고요. 동사에서 죽은 군인들은 한 20% 내지 15%밖에 안 되고 나머지 5%에서 10%는 다시 돌아왔지만 나폴레옹은 센 헬레나 섬에 갇히고 운명을 달리했던 것이죠. 여러분 중세시대 이 미디벌 타임에도요 흑사병 이 패스트죠. 이거가 돌아가지고 유럽 인구 그 당시 3분의 1이 순식간에 다 죽었어요. 그 당시 유럽 인구가 9억 9천만 명 정도 되었다고 추정됩니다. 근데 그 중에 3분의 1인 4천만 명이 그냥 몇 년 사이에 다 죽어버린 거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이 패스트균은요 쥐를 죽였잖아요. 쥐를. 그래서 쥐가 이렇게 전파해 준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쥐가 갑자기 다 죽기 시작합니다. 마을에 쥐가. 그러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패스트에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쥐 속에 있었던 패스트 병균이 쥐가 죽으니까 그 안에서 다 나와가지고 사람에게 다 달라붙어가지고 결국은 사람을 죽게 만든 겁니다. 처음에는 쥐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쥐를 다 죽였는데 안 됩니다. 쥐 그냥 놔둬야 돼. 그러면 패스트균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요. 오히려 쥐들이 많을 때는 알게 모르게 그 쥐들은 그 패스트 병균을 막아주었던 것이에요. 그것들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역으로
야, 나를 괴롭게 하는 이 벽과 같은 문제, 나를 괴롭히는 그 벽창호 같은 그런 사람들, 죄송하지만 오히려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보다 더 센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 그 나쁜 사람이 사라지면 더 나쁜 사람이, 더 심한 행악자가 나타난 거죠. 쥐 속에 있었던 패스트가 쥐가 죽으니까 갈 데가 없어가지고 나와서 사람에게 들러붙어 그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거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찬가지로 벽도 그런 거예요. 벽도. 벽을 여러분은 원망하지 마십시오. 예. 단지 그 벽과 같은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시구나라고,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 그 벽을 따라가다 보면은 문을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벽에는 다 문이 있는 거예요. 예, 벽에 문이 없는 벽 봤어요? 그 긴 교도소 벽도 마지막에 가니까 다 문이 딱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이제 이 얘기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과거 미국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왔던 이야기고요. 또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과거에 이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목은 이 작은 소설인데요. 벽의 문이라고 하는 Door in the Wall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그런 책입니다. 1949년 마가렛 안젤리에 의해서 쓰여진 소설이고요. 이분은 해밍웨이나 이런 분들한테 영향을 줬던 미국 작가였죠. 근데 이분이 쓴 소설인데, 내용을 제가 간단히 말하자면 이 벽의 문, Door in the Wall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중세 기사의 아들이었던 로빈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10살 때 다리를 다치게 됩니다. 근데 자기도 꿈이 아버지와 같이 기사, 이 나이트가 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막 시리에 빠졌는데 설상가상으로 친구들이 또 놀리기 시작합니다. 휜다리 로빈이다, 휜다리 로빈이다 그러면서. 예. 그런데 마침 그때 적군이 또 쳐들어오는 거죠.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는 전쟁터로 떠납니다. 로빈은 그 당시 수도원 마가 수도원에 맡겨지게 되고요. 그때 그 마가 수도원의 친절한 수도사였던 이 루가가, 이 수도사가 이 로빈을 계속 보호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로빈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네가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너는 잘 될 거야. 그러면서 글도 가르쳐주고 성경도 가르쳐주고 또 수영도 가르쳐주고 스포츠도 가르쳐주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이 수도사가 그러면 꼭 또 마지막에 헤어질 때 이런 말을 꼭 해줬어요. 너 계속해서 벽을 따라가면 반드시 문이 있어. 너 계속해서 벽을 따라가면 반드시 문이 있단다. If you follow a wall for enough, there must be a door in it. 계속 이 얘기를, 계속해서 벽을 따라가면 반드시 문이 있어. 로빈은 이 말에 힘을 얻었어요. 아, 그렇지. 내 인생이 벽과 같이 지금 꽉 막혔어도 그래, 수도사님 말처럼 언젠가는 문이 나타날 거야. 예. 그런데 여러분들, 이 소설에서 결국은 이 로빈이 자기 이 성을 구하는 거예요. 이 도시를. 근데 어떻게 구했느냐면 이런 겁니다. 적군이 또 이제 심하게 쳐들어와가지고 이 성을 포위해 버렸어요. 예. 그때 로빈이 이 성을 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로빈은 절름발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아무도 이 로빈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 동네 사람도 얘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저 조그마한 쩔뚝발이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적군도 와가지고 걔한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런 애가 무슨 일을 할까. 심지어 그 소설에는 마귀, 사탄도, 악마도 그 로빈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저 하찮은 것이 뭘, 이런 식이죠. 근데 로빈은요, 자꾸 이렇게 연약했지만은 이 성이 포위되었을 때 로빈은 누가 수도사님이 말씀해 주었던 것을 생각해냈어요. 아, 벽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문을 발견하게 된다. 벽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문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진짜 밤중에 벽을 계속 한참 따라갔어요. 조심해서. 근데 비밀 통로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거기로 나가서 지원군에게 지원을 요청해서 도와줘서 성이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벽을 따라가면 반드시 문이 있단다. 여러분들, 모든 벽이 다 그렇잖아요. 혹시 그 어떤 차가운 벽처럼 여러분을 막고 있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갇혀있던 사방이 막힌 감옥의 벽처럼 여러분들을 가두고 있는 벽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습니까? 그것이 혹시 여러분들의 어떤 연약한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요. 또 아픈 것일 수도 있고, 또 그 벽이 물질입니까? 돈? 뭔가 좀 하려고 하면 꼭 돈이 떨어지고, 뭔가 좀 하려고 하면 돈이 없고, 그게 벽일 수도 있는 것이, 어떤 분들한테는 경제적인 것이, 아니면 어떤 분들에게 또 자녀가 그 벽입니까? 뭔가 될 것 같은데 꼭 이 자녀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아니면 성격이나 인간관계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벽으로 늘 여러분들을 옥죄오고 답답하고 차갑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뭐 부부간의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 이런 것들, 그것이 벽과 같은 것이라면 여러분들 그 벽을 허물어뜨리고 이 벽은 내 인생에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벽을 따라 오늘 말씀처럼 계속 감사기도하며 그 벽을 따라 가다 보면 반드시 모든 벽에는 문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I am the gate.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제 모셨으니 여러분은 출구가 있는 인생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 지치고 힘들 때 기도하면서 계속 벽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준비해 놓으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누리며 또 나눠주며 또 보살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